201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렵고 힘든 1년을 우리가 지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치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이 드는 시대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이 힘든 그런 시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를 찾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정말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 있으면은 새해가 되지요. 2015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2015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또 막막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절망하게 되고, 정말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자살했죠. 모든 돈도 생활비도 끊어지고 직장도 끊어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한 그만 마지막 선택을 해서 모든 일가족이 함께 이렇게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지경이 되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그런 막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말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새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꾸는 자로서 한 해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는데 정말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이렇게 그 뿌리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고 잎이 무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박근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에 가르쳐서 하나님의 또는 기능 명칭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에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이레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이레는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 삼마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2015년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강리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새해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세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존 경쟁을 도와주신다면은 세상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정말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가진 것들이 있는데 돈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건강을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아플 것인가, 암에 걸릴 것인가,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하는 이름도 있어요.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지식은 가졌고 다른 것들은 많이 누려져도 그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없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원수로부터 지키고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형통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자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에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뭐를 따라갔습니까? 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계시, 별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디로 갔습니까? 일단 의대로 들어갔잖아요. 계속해서 그 별을 쫓아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때부터 혼돈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대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계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쫓아가면은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갈 텐데 가다가 그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사람의 말을, 왕의 말을 들으러 가다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혼돈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헤롯 왕이 그것을 태어나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것에게 모든 얘기들이 다 죽고 이런 혼돈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은 새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기능 명칭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버리지 않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결코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걱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인데 여호와 이렉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누굴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겠어요. 예? 정말 보기만 해도 배도 고프지 않고 행복할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길 원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해요. 시험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멸망을 주게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만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우리를 진급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법칙은 그냥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환난을 이용해서 시험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금을 막 수없이 많이 주셔가지고 시험해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지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배를 가르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바로 갔어요. 만약에 아내한테 말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했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맞대기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잡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라.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반드시 합격하리라. 예,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결코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먼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된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먹을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예비된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준비했습니다. 열매 맺는 모든 식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버릴 것은 버리라. 불신한 걸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또 부모를 떠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내십니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즉각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쯤 되는데 그 300만 명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머물할 때는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도록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매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차로서 양식을 실어낸다고 해도 매일 수백 트럭씩 수천 트럭씩 날려야 될 것이고 수많은 음식들을 날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정말 맛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먹으면 맛있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 만나인지 모릅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원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택한 자들이죠.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떠나니까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예비하셨다가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바뀝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자리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태어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여기 암만 앉아서 예배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은혜를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었다고 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6절에도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이 너희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있는 새들도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니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불들도 아름다운 꽃들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름답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풀의 불보다도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2015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불도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염려함으로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입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염려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뭐 현대인들은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이 염려하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봅시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동행하더니 5절이네요.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도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무에서 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시험하고 설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칼로 쪼개서 바칠지라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까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그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주셨다가 그냥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분이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돌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친히 준비하실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는 대신에 그 믿음대로 양을 예비했다가 이렇게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지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공케 하십니다. 잘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2015년도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정말 기적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동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수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기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랬어요. 사랑 이꼬르 질투입니다. 맞습니까? 사랑 이꼬르 질투. 진짜 사랑하면은 질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다니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잘 안 하고 남의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막 웃고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 주길 하나님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요? 지난주 말씀했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맨날 이삭만 보고 이쁘다 하고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 건 난데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방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이가 120살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알았어요. 자기를 시험해 본다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말 없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독자 이삭을 주셨지만은 정말 백선한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노력해도 실패했지만은 이거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애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을 결국은 빼앗아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면 그것을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건강 지내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만 가면은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만 사랑하면은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명예를 더 사랑하면 가져가 버리고 물질을 더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 가져가서 하나님은 바라보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상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 형의 아내를 가셔가지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딸 중에 헤로디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가 춤을 너무너무 잘 췄어요. 자기 딸이 너무너무 기뻐해 하는 말이, 정말 내가 기쁘다. 네가 나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 나라에 길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악한 왕도 자기 자식이 부모를 기뻐하니까 이 세우의 나라의 땅이라도 길반 갈라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라의 길반이라 더 이상 더 많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데가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만 가져보세요. 새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남들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그런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독사 이삭까지라도 바치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을 보고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요,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주시느냐, 언제 복을 주느냐, 순종할 때 기적과 복을 주십니다. 믿음은 순종이, 행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가나오니 잔치에도 여러분, 물을 갖다가 방울에 부으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들으라. 이 깊은 곳엔 그 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업으로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자기의 지식에도 경험에도 맞지 않지만 순종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데로 배를 몰러 가서 그거를 내리니까 2배 가득 차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업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경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일본이 경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세계가 경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들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될 뿐만 아니라 보리새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모이는 그 기적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인동주한기 비전이 333 비전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살아가면서 정말 맞이하면서 이 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맹세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 있습니다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니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보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2015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장차 천국까지 예배할 때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2015년 새해 위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것 저희는 다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준비한 것을 우리 눈에 펼쳐서 보여주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